할머니 여기 버려진 거예요? 왜 몸을 못 움직여요? 한방눈이 쏟아지던 밤,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던 10살배기 아지는 호랑이굴 안에서 숨만 겨우 붙어있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전신마비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를 누군가 이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간 것이었지요. 아이가 할머니를 살피던 바로 그 순간 골입구를 가득 메운 거대한 그림자, 이글거리는 노란 눈동자의 호랑이가 한 발짝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통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소름 돋는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할머니 역시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의 비밀이 하나로 만났을 때 할머니를 버린 자들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손녀예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저랑 인사 나눠요. 이야기 시작 전 오늘 내 기분을 숫자 1부터 10으로 표현한다면 얼마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는 그 숫자만큼 오늘 하루 여러분께 10배, 100배의 큰 복이 찾아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동짓달 찬바람이 기와 끝에 매달린 고드름을 울리고 마당에 깔린 눈 위로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하던 그 밤, 안동 이씨 종갓집 대청마루에서는 차마 사람의 입에 담지 못할 패악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68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가문의 안주인 박씨비는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상속 문서를 밀어내었습니다. 주름 깊은 손등 위로 등잔 불빛이 일렁이고 노모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새어나왔지요. 문서 위에는 가문의 전답과 곳간, 살림과 종택까지 3대에 걸쳐 일군 모든 것을 장남에게 넘긴다는 글귀가 먹빛으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문을 이은 장남이자 마에서 이름난 대지주 이득광은 어머니의 손끝이 문서를 밀어내는 것을 보자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5해를 살아온 사내의 얼굴에 인자한 아들의 탈이 벗겨지는 데에는 눈 한 송이가 녹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득광의 두 눈에 탐욕의 핏줄이 돋았고 그 입술 끝에는 짐승의 이빨을 감추던 가면이 찢어지듯 비릿한 미소가 번졌지요. 어머니 고집 그만 피우고 이제 편히 쉬시라니까요. 외침과 함께 이득광이 노모의 여윈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은 노모의 몸이 석단 아래로 떨어졌지요. 마당에 정막을 깨는 소리가 울렸고 박씨 부인은 차디찬 바닥에 쓰러진 채 입만 벌렸다 닫았을 뿐 비명 한마디 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고 두 다리는 남의 것처럼 축 늘어졌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마저 몸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 참혹한 광경을 대청마루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득광의 처이자 이 집의 안방마님인 며느리 조씨, 42해를 살며 남편보다 더 차갑고 치밀하게 속을 감춰온 여인이었지요. 조씨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도 의원을 부르기는커녕 도리어 남편의 귓전에 입술을 바싹 갖다 대었습니다. 낮게 깔린 그 속삭임 속에는 시신조차 찾지 못할 완벽한 증거 인멸의 밑그림이 담겨 있었지요. 조씨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손때 묻혀 아끼던 폐물함을 여러 금비녀와 진주 놀이개를 남김없이 쓸어 담았고 노모의 채취가 벤 이부자리를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내어 불을 질렀습니다. 눈 위에 피어오른 불꽃이 하얀 소미불을 집어삼키자 제가 허공으로 흩날렸고 68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흔적이 그렇게 한 줌의 재로 사라져갔지요.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 천륜을 저버린 사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게가 기울어졌고
박 씨 부인의 몸은 굴 안쪽 흙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비된 할머니는 돌부리와 흙더미 사이에 힘없이 누워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였지요. 오직 두 눈만이 살아있어 자신을 지게에 싣는 아들의 뒷덜미를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득광은 횃불 하나 들지 않은 채 살인문을 밀고 나섰고 인적 드문 야밤의 산길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지요. 눈이 내리는 산길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이 캄캄하였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인 눈덩이가 바람에 떨어져 사방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때마다 지게 위에 박씨 부인은 눈동자만 굴며 몸서리를 쳤지요. 아들의 등에 업힌 것이 아니라 아들의 지게에 실린 짐이 되어 오르는 산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처참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윽고 이득광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쳐 오는 험악한 골짜기, 마을 사람들이 저승의 입구라 부르며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발걸음을 꺼리는 깊은 호랑이굴 앞이었지요. 굴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짐승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바위 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바람은 죽은 자의 신음처럼 가늘고 서늘하였습니다. 이득광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다시는 이승 땅 밟으실 일 없을 겁니다. 그 서늘한 목소리에는 아들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할 한 줌의 미련도, 한 폴의 망설임도 실려있지 않았지요. 천륜을 저버린 사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게가 거꾸로 엎어졌고 박씨 부인의 몸은 굴 안쪽 흙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비된 할머니는 돌부리와 흙더미 사이에 힘없이 쓰러진 채 입술만 달싹였으나 끝내 소리 한마디 낼 수 없었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내 글자조차 이 광경 앞에서는 부족한 말이었지요. 지게를 비운 이득광의 발자국 소리가 눈길 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그 소리가 바람에 묻혀 완전히 사라지자 굴 안에는 박씨 부인의 가쁜 숨소리와 어둠만이 남았지요. 어두컴컴한 굴 안에서 할머니는 오직 눈동자만을 좌우로 굴릴 수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이마 위를 때렸고 흙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음장처럼 굳혔지요. 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숨을 쉬는 기척이 느껴졌으나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올 맹수의 그림자를 두 눈을 부릅뜬 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 늙은 몸뚱이가 산속에서 사라지든 추위에 얼어돌이 되든 그것은 이제 하늘 뜻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산의 다른 등성이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밭을 헤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돈역병에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산속을 전전하며 짐승처럼 살아남아야 했던 10살 먹은 어린 소녀 아지였지요. 삼배 조각을 이어붙인 허름한 옷가지가 바람에 펄럭였고 맨발에 감은 채껍질 사이로 언 발가락이 시퍼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지는 추위를 피할 희귀 약초를 찾아 남들이 가지 않는 벼랑 끝까지 기어오르는 아이였고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밤에 이 험준한 산드성이로 아이의 발길을 이끈 것이 틀림없었지요.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산길을 더듬던 아지의 코끝이 실룩거렸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무엇인가가 아이의 예민한 감각을 건드린 것이지요. 산짐승의 피 냄새와는 다른 사람의 살에서 나는 짙고 비린 기운, 그리고 그 사이로 가느다랗게 섞여드는 아직 살아 숨쉬는 인간의 가쁜 숨소리. 아지는 눈 쌓인 바위 위에 멈춰선 채 숨을 죽였습니다. 저 먼 골짜기 아래 어둠 속에서
그 냄새가 흘러오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승에선 맹수들 시중이나 받으며 편히 쉬십시오. 그 시각 아들의 차가운 한마디가 굴 안의 어둠 속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굴 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이었습니다. 천장의 바위 틈에서 스며든 눈 녹은 물이 똑 박씨 부인의 이마 위로 떨어졌고 그때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경련하였지요. 사방에서 울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굴벽을 타고 웅웅메아리 칠 때마다 박씨 부인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려 하였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명이 치밀어 올랐으나 마비된 몸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터져나온 것이라고는 거친 숨결뿐이었지요. 아들이 떠나간 굴 입구 쪽으로 할머니는 눈동자를 돌렸습니다.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던 이득광의 뒷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삼켜진 뒤였고 굴 밖 눈길 위에서 사각사각 멀어지던 발자국 소리마저 바람에 묻혀 완전히 끊겼지요. 그 순간 박씨 부인의 눈가에 맺혔던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젖을 물리고 등에 업고 밤새 이마를 짚어가며 키워낸 자식을 향한 마지막 한 올의 정마저 끊어내는 가슴 깊은 곳의 눈물이었지요. 그 절망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것을 닦아줄 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산 아래 마을 어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득광은 산을 내려오자마자 두 무릎을 눈바닥에 꿇더니 천지가 떠나갈 듯한 곡소리를 내며 마을 어귀를 돌았지요. 비단 도포 위에 눈을 뒤집어 쓴 채 이마를 땅에 찍고 멱살을 쥐어뜯으며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들이 어미를 잃은 것처럼 처절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산신령님께 빌러 가신다더니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새벽녘의 곡소리에 놀라 하나둘 살인문을 열고 나온 마을 사람들은 눈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득광의 모습에 혀를 찼습니다. 평소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관혼상제에 거금을 보태던 마을의 독지가가 아니던가. 이 효성스러운 장남이 저리 피를 토하듯 우는데 의심을 품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득광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어떤 이는 눈시울까지 붉혔지요. 위선이라는 탈이 이토록 정교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마을이 이득광의 통곡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종갓집 안채에서는 며느리 조씨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시어머니의 안방에 남아있던 옷가지와 빗접, 약탕관을 하나하나 괴짝에 쓸어 담으며 친척들을 하나둘 안채로 불러 모았지요. 중문을 굳게 걸어 잠근 뒤 조씨가 꺼내든 것은 위로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장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입을 닫아주면 큰 재물을 나누어 주겠다는 은밀하고도 비열한 약속이었지요. 재산 분배라는 네 글자 앞에서 사람의 양심이란 것은 눈 위의 발자국보다 쉽게 지워졌습니다. 친척들 중 몇몇은 박씨 부인이 사라진 정황이 석연치 않음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간밤에 대청마루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 마당에서 태워진 이부자리의 재냄새,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시작된 곡소리의 어색한 시차. 그러나 이득광의 서슬퍼런 위세와 조씨가 내민 재물의 달콤함 앞에서 의심은 고개를 숙이고 양심은 입을 닫았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를 할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동의한 것이지요. 이미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으니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입니다. 조씨의 차가운 설득이 안채에 내려앉았을 때 친척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있을 노모의 비명을 그렇게 제 손으로 외면한 것이지요. 입을 열어 한마디만 했더라면, 관아에 기별 한 장만 넣었더라면 달라졌을 것을. 그러나 탐욕이 눈을 가리면 귀까지 먹는 법, 은혜를 원수 갚는 배은망덕의 무리는 그날 밤 조씨가 내민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종갓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그 시각 험준한 산등성이 위에서는 10살배기 아지가 눈 덮인 바위 틈을 더듬으며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병든 부모를 위해 새벽마다 약초를 캐러 다녔던 시절의 습관이 아이의 발길을 이끌었지요. 남들이 가지 않는 벼랑 끝, 짐승의 발자국만이 찍힌 눈밭을 헤치며 아지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저승의 입구라 부르는 호랑이굴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아지의 코끝이 실룩거렸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가 달라진 것이지요. 산짐승의 피 냄새와는 다른 사람의 피가 뿜어내는 짙고 비린 기운이 굴 입구에서 흘러나왔고, 그 사이로 가느다랗게 섞여 드는 인간의 숨소리를 아지의 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돌던 마을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 숨소리를 숱하게 들어온 아이였기에 저 안에 누군가가 살과 죽의 경계에 걸려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지요. 아지는 겁을 집어삼키듯 침을 꿀꺽 삼킨 뒤 작은 손으로 바위 틈을 움켜쥐고 굴 입구 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굴 안쪽을 더듬었고 흙바닥 위에 나뭇가지처럼 뒤틀려 버려진 한 사람의 형체가 아이의 시야에 들어왔지요.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 아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바위에 부딪혀 작은 돌멩이가 우르르 굴러떨어졌고, 아지는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지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누워만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전 처음 마주한 이 참혹한 광경 앞에서 아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그 큰 눈만은 할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의 입술이 벙긋거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오직 눈가에 맺힌 핏물만이 아이를 향한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굴 입구로 쏟아져 들던 희미한 햇빛이 한꺼번에 차단되며 거대한 그림자가 아이와 할머니 위로 드리워졌지요. 아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굴 입구를 꽉 메운 채 서서히 안쪽으로 발을 옮기는 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였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등잔처럼 이글거렸고 거친 숨결이 내뿜는 하얀 입김이 굴 안의 차가운 공기와 뒤엉켰지요. 호랑이의 발톱이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굴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고 아지의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와 할머니 사이로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들고 있었지요. 호랑이의 노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이글거리는 것을 본 순간 아지의 심장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쏠려 다리가 돌기둥처럼 굳었고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삼배옷 안쪽을 적셨지요. 그러나 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할머니가 흙바닥에 누워 있었고 여기서 아지마저 도망치면 이 늙은 목숨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었지요. 아지의 손이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약초꾼이 산짐승을 쫓을 때 쓰는 비기, 기름 종이에 곱게 싸두었던 산초 가루 주머니가 손끝에 잡혔고 그 옆으로 예전에 캐둔 마른 쑥 뭉치가 함께 만져졌지요. 산속에서 홀로 짐승을 상대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아이에게 이것은
제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마지막 호신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귀 막으세요. 아지는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쇠를 내리쳤고 불꽃이 마른 쑥과 산초 가루에 옮겨 붙자마자 굴 입구를 향해 힘껏 던졌지요. 굴 안이 번쩍이며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굴 안이 하얗게 번쩍인 뒤 귀를 찢는 굉음이 바위벽을 때렸습니다. 산초 가루가 사방으로 퍼졌고 코를 찌르는 독한 매운 연기가 순식간에 굴 안을 가득 메웠지요. 사람보다 수십 배 예민한 코를 가진 호랑이에게 이 매캐한 산초 연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거대한 짐승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쏟더니 몸을 뒤틀어 굴 입구를 빠져나갔고 산 아래를 향해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지는 기침을 터뜨리며 할머니 곁으로 기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술은 탈수로 바짝 갈라져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가느다란 숨만 이어가고 있었지요. 아지는 허리에 차고 다니던 대나무 통의 마개를 이로 물어 뽑은 뒤 할머니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물을 한 모금씩 조심스레 흘려 넣었습니다. 물줄기가 메마른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박씨 부인의 감겼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더니 힘겹게 떠올랐지요. 할머니의 흐릿한 눈동자에 비친 것은 산초 연기에 그을린 얼굴 위로 커다란 두 눈이 반짝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굴에 버린 것이 제 아들이었다면 지금 이 어두운 굴 안에서 목숨을 걸고 물을 먹여주는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아이였지요. 박씨 부인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아지는 할머니의 몸을 살펴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살결에는 시퍼런 멍이 얼룩져 있었고 허리 아래는 힘없이 꺾여 사람의 몸이라기보다 바람에 부어진 나뭇가지를 보는 것 같았지요. 아이의 머릿속에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휩쓸던 날 부모님의 숨이 끊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제 몸에 가져다 대던 차가운 시선. 역질쟁이 자식이 옮긴 거다. 전연을 내쫓아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창끝보다 날카롭게 아이의 가슴을 찔렀던 그 아침, 아지는 맨발로 마을 밖 산속을 향해 달렸고 이후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짐승처럼 살아남아야 했지요. 죽어가는 할머니의 처지가 마치 그날의 제 모습과 겹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 어디에도 손 내밀 곳이 없어 혼자 쓰러져 있던 자신. 아지의 가슴이 미어지듯 뜨거워졌고 작은 손이 할머니의 거칠고 마른 손등 위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나빠요. 할머니도 나처럼 혼자가 됐네요. 내가 꼭 살려줄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그 안에 담긴 다짐은 단단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말을 할 수 없었지요. 허나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굴 안의 냉기를 뚫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한 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핏물이 아니었지요. 삶을 포기하려 했던 마음이 아이의 손끝에서 다시 불씨를 얻은 것처럼 맑은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볼 위를 타고 내렸습니다. 아지는 굴 입구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산 아래를 살폈습니다. 마을의 지붕들이 아득히 내려다 보였으나 아이의 눈에 그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자신을 내쫓았던 차가운 벽이었지요. 역병 때 외면당한 기억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아지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 중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오직 제 힘으로, 제 두 손과 두 다리만으로 할머니를 이 굴에서 탈출시키겠다는 결심이 아이의 두 눈 속에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지가 몸을 돌려 굴 안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아이의 눈이 산 아래 멀찍이 멈춰 선 한 점의 그림자를 붙잡았습니다. 아까 그 호랑이였지요. 산초 연기에 쫓겨 달아나던 거대한 짐승이 산 중턱의 바위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채 고개를 돌려 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지요. 쫓겨난 짐승이라면 두 번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 제 본능일 터인데 호랑이의 눈에는 사나움 대신 어딘가 슬프고 미안한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굴 안의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이 제 잘못이라는 듯 그 커다란 눈망울에 겨울 햇살이 젖어들며 촉촉이 빛났지요. 아지는 할머니의 겨드랑이 아래로 두 팔을 넣어 업어보려 하였습니다. 두 무릎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어 보았으나 10살배기 아이의 가녀린 어깨로는 전신이 마비된 어른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할머니의 몸이 아지의 등 위에서 모래부대처럼 미끄러져 내렸고 아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땀을 쏟았습니다. 없는 것도 끌고 가는 것도 이 험한 산길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아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머니. 제가 머리를 좀 써볼게요. 아이는 벌떡 일어나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비탈을 두리번거리던 아지의 눈에 골짜기 곳곳에 널린 질긴 칠넝쿨이 들어왔고 바람에 부러져 나뒹 구는 팔뚝만한 나무 막대기들이 눈 사이로 삐죽삐죽 솟아 있었지요. 아지는 눈밭을 헤치며 쓸만한 나무와 넝쿨을 한 아름씩 모아 굴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교하였습니다. 칡넝쿨의 껍질을 이빨로 벗겨 가늘고 질긴 줄을 뽑아내더니 나무 막대기 넷을 가로 세로 엇갈려 놓고 그 위에 넝쿨을 그물처럼 촘촘히 엮어 나갔지요. 굴 안에 굴러다니던 널쩍한 돌을 지렛대 삼아 할머니의 몸 아래에 막대를 밀어넣는 요령까지 궁리하였으니 약초를 캐며 산짐승을 피해 온갖 도구를 즉석에서 만들었어야 했던 세월이 아이에게 남겨준 지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굴 바닥 위에는 사람 하나를 너끈히 실을 수 있는 견고한 들것이 완성되었지요. 아지는 지렛대를 이용해 할머니의 몸을 부드럽게 들것 위로 옮긴 뒤 칠넝쿨로 몸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들것을 완성한 것만으로는 절반밖에 해결되지 않았지요. 굴에서 산 아래 토굴까지는 가파른 내리막이 수십 길이나 이어졌고 아이 혼자서 어른을 실은 들것을 들고 그 험한 비탈을 내려간다는 것은 두 팔이 부러져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지는 난감한 얼굴로 굴 주변을 다시 살피다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굵은 통나무 여러 개를 발견하였지요. 아이의 두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선 아지는 통나무 두 개를 굴러 들것 앞쪽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들것의 앞쪽 막대기를 통나무 위에 얹고 뒤쪽 막대기는 제 어깨에 걸쳤지요. 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내딛자 통나무가 굴러가며 들것이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퀴가 없어도 둥근 통나무가 바퀴 노릇을 하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한쪽 어깨로 뒤를 받치며 한 걸음, 두 걸음, 눈 덮인 산길을 조심조심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파른 내리막에 이르자 들것이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이 세져 작은 몸이 앞으로 끌려갈 뻔하였지요. 아지는 재빨리 칠넝쿨 한 가닥을 들것 뒤에 묶은 뒤 길가의 굵은 소나무 둥치에 한 바퀴 감아 돌렸습니다.
넝쿨을 조금씩 풀면 들 것이 천천히 내려가고 잡아당기면 멈추는 것이었지요. 마치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리듯 아지는 나무에서 나무로 넝쿨을 옮겨 감으며 험한 비탈의 속도를 손바닥 안에서 다스렸습니다. 단 한 번의 충격도 없이 들것 위의 할머니는 아이의 영특함에 실려 산 아래로 내려갔지요. 해가 서쪽 산등성이 뒤로 기울 무렵 아지는 마침내 제 보금자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산비탈 아래 바위와 흙을 파 만든 좁고 허름한 토굴이었지요. 지붕은 나뭇가지와 마른 풀로 엮어 올린 것이라 바람이 새었고 안은 아이 하나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그러나 밖에 매서운 눈보라를 막아줄 벽이 있고 불을 지필 수 있는 돌부뚜막이 한쪽 구석에 놓여 있으니 아지에게는 천하의 궁궐보다 귀한 보금자리였지요. 아지는 들것에서 할머니를 조심스레 내려 마른 풀 위에 눕히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삼배옷이 등에 달라붙었고 두 어깨는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러나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돌부뚜막에 마른 나뭇가지를 쌓고 부싯돌을 쳐 불을 일으켰지요. 토굴 안에 주황빛 불꽃이 피어오르자 차가운 공기가 물러나며 할머니의 얼굴 위로 따스한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아지는 미리 캐두었던 약초 뿌리를 돌절구에 넣고 정성껏 빻기 시작하였습니다. 잘게 으깬 약초에 물을 부어 돌솥 위에서 부글부글 끓이니 걸쭉한 약초죽이 완성되었지요. 아이는 나무 숟가락으로 한 술씩 떠서 할머니의 입안에 조심조심 넣어 주었습니다. 숟가락이 입술에 닿을 때마다 아지의 손끝이 떨렸고 죽이 턱 밑으로 흘러내리면 솜의 끝으로 정성스레 닦아내었지요. 박씨 부인은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이 서툴고 어설픈 손길 속에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기력이 조금 돌아온 박씨 부인은 마비되지 않은 머릿속을 부지런히 굴리기 시작하였지요. 말은 할 수 없었으나 눈동자를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토굴 한쪽에 아지가 모아둔 약초 더미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입술을 벙긋거려 약초의 이름과 쓰임새를 하나씩 알려주었지요. 아지는 할머니의 입 모양을 읽으며 몸에 이로운 약초와 해로운 약초를 가려내었고 할머니가 눈짓으로 가리키는 산비탈의 방향을 따라 새로운 약초를 캐오기도 하였습니다. 몸을 쓸 수 없는 할머니의 지혜와 지혜가 부족한 아이의 두 손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등잔 대신 피워놓은 모닥불이 꺼져가던 밤, 아지는 할머니의 곁에 웅크리고 누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거예요. 나도 부모 없고 할머니도 가족 없으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졸음에 잠겨 흐릿하였지요. 박씨 부인은 대답 대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이 좁은 토굴 안에서 세상에 버려진 두 영혼이 비로소 서로의 숨소리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울었으나 토굴 안에 꺼져가는 불씨 위로 두 사람의 고른 숨결이 포개지며 작은 온기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물러나고 산비탈의 눈이 녹아 개울을 이루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토굴 안에서 할머니를 돌본 지 두어 달, 약초와 말린 밤으로 연명하던 살림에도 한계가 왔지요. 소금과 곡식 할머니의 상처에 바를 기름이 바닥났고 아지는 어쩔 수 없이 평소 발을 들이지 않던 마을 저작거리로 내려가야 하였습니다. 페랭이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저작거리 한 구석에 몸을 숨긴 아지의 눈에 장터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의 갓을 반듯하게 쓴 사내 하나가 쌀가마니
여러 석을 수레 위에 올려놓고는 장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두 눈에 가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요. 이득광이었습니다. 겨울밤 대청마루에서 제 어미의 어깨를 밀쳐 석단 아래로 내동댕이 치던 바로 그 손으로 사내는 지금 쌀자루를 백성들에게 건네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노모의 넋을 기리는 보시로소이다. 어머니, 영전에 바치는 아들의 마음이라 여겨주시오. 이득광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였고, 어떤 이는 저리 효성스러운 자제를 두셨으니 돌아가신 노모도 편히 쉬실 것이라며 눈시울까지 적셨지요. 아지는 좌판 뒤에 쪼그리고 앉은 채 사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는 슬픔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그 아래 두 눈 속에 서린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탐욕의 윤기였지요. 아이의 뱃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득광의 옆에는 며느리 조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지의 눈이 조씨의 저고리 앞섭에 매달린 놀이개에 꽂혔지요. 진주 알갱이가 촘촘히 박힌 영롱한 놀이개가 봄빛 아래 번들거리고 있었고, 조씨는 그것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장터 안악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듯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인자한 안방마님의 흉내를 내며 쌀을 나눠주는 여인의 목에 걸린 것이 산속 호랑이굴에 버려진 시어머니의 폐물이라는 것을 이 장터의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요. 아지는 이를 악물고 저작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을 뛰어올라 토굴에 도착한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곁에 쪼그려 앉았지요. 아지는 장터에서 본 것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쌀을 나눠주던 사내의 얼굴, 노모의 넋을 기린다던 그 말, 그리고 사내 옆에 서서 진주 놀이개를 달고 있던 여인의 모습까지. 아지의 입에서 진주 놀이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할머니의 몸이 크게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비된 몸 안에서 근육이 긴장하듯 굳어졌고 호흡이 가파르게 치솟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지요. 아지는 놀라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할머니의 눈동자에 공포와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였지요. 아지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이득광이 장터에서 한 말, 노모의 넋. 할머니가 이름도 듣기 전에 보인 공포의 반응. 진주 놀이개를 본 순간 터져 나온 발작. 아이는 두 눈을 가늘게 좁혔지요. 할머니를 호랑이굴에 버린 범인이 바로 저 장터에서 효자 행세를 하며 쌀을 뿌리던 사내, 할머니의 친아들임을 아지는 단번에 간파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술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마비된 몸에 힘을 짜내어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한마디 흘러나왔지요.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그 한마디를 뱉어낸 뒤 할머니의 눈에서 빛이 꺼졌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제 손으로 어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호랑이굴의 공포보다 전신마비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지요. 박씨 부인은 벽을 향해 눈동자를 돌린 채 입을 다물었고 아지가 떠먹여주는 약초 죽도, 물도 고개를 돌려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할머니의 눈가에는 더 이상 눈물조차 맺히지 않았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할머니는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지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쥔 채 곁을 지켰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지는 할머니의 귀에 입술을 바싹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기운 차리셔야 해요. 할머니가 가진 그 귀한 지식들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아지가 토굴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짓만으로 약초의 이름과 쓰임새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지식의 깊이가 산속에서 캐먹고 살던 자신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아이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고. 박씨 부인은 벽을 향하던 눈동자를 천천히 돌려 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에 서린 기묘한 총기, 10살 배기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날카롭고 맑은 빛을 마주한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할머니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힘겹게 입을 열었고 평범한 노인이라기엔 너무나 해박하고 정교한 인체의 혈자리들을 하나씩 읊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족삼리, 합곡, 곡지, 환도. 경락의 흐름과 기혈이 막힌 곳을 뚫는 순서가 할머니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지요. 아지는 할머니가 읊어주는 혈자리의 이름을 한 번 듣고 그대로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 인체의 경락도가 아이의 머릿속에 펼쳐졌지요. 아지는 토굴 밖의 울가에서 단단하고 결이 고운 섬로감 조각을 주워와 거친 바위 위에 대고 정교하게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나절을 갈고 또 갈아 끝이 바늘처럼 뾰족하면서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돌침이 완성되었지요. 할머니의 굳은 혈자리를 뚫어낼 도구를 제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지는 할머니의 세심지도 아래 돌침을 손에 쥐고 할머니의 메마른 살결 위를 조심스레 짚어 나갔습니다. 오랜 전통 방식을 따라 할머니가 읊어준 대로 손끝에 실을 꿰듯 경락의 길을 더듬었고 떨리는 손가락이 첫 번째 혈자리 위에 멈추었지요. 아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였지요. 할머니, 이제 우린 그놈들에게 빚을 갚아줘야 해요. 아지의 목소리가 토굴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가르는 것과 동시에 치료를 향한 첫 번째 돌침이 할머니의 굳은 혈자리에 놓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경락 위로 미세한 전율이 번져나갔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산비탈의 나무들이 짙은 초록으로 물들고 개울물이 불어 토굴 앞까지 흘러들던 어느 날 하늘이 먹빛으로 뒤덮이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낡은 토굴집의 천장은 나뭇가지와 마른 풀을 엮어 올린 것이라 빗줄기가 거세지자 곳곳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것이 금세 줄기를 이루어 할머니가 누워있는 자리 위로 빗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아지는 할머니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토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동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저저 한기에 떨면 그간의 치료가 허사로 돌아갈 것이었지요. 토굴 지붕 위에 올라간 아지는 구멍이 뚫린 곳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틈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아이는 제 몸에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가장 큰 구멍에 틀어막았고 나무십과 진흙을 뭉쳐 작은 틈새까지 메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장마의 빗줄기는 아이의 손놀림보다 빨랐지요.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터졌고 진흙이 비에 씻겨 나가면 다시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지는 끝내 두 팔을 벌려 지붕의 가장 넓은 구멍 위에 제 작은 몸을 엎드렸지요. 빗줄기가 아이의 등을 내리쳤고 3배 속적삼이 살결에 달라붙어 뼛속까지 한기가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막을게요. 아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 사이로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었지요. 아이는 토굴 옆에 세워둔 통나무 사다리 위에 올라앉아 두 손으로 지붕을 떠받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대비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고 아지의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갔지요. 토굴 안에서 할머니가 눈동자를 굴리며 아이를 들여보내려 입술을 벙긋거렸으나 빗소리에 묻혀 그 뜻이 밖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이윽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습니다. 토굴 안은 아지가 온몸으로 막아낸 덕에 할머니가 누운 자리만은 마른 채로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사다리에서 내려온 아지의 몸은 불덩이였습니다. 밤새 빗물을 맞은 아이의 이마는 불을 댄 듯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토굴 안으로 두어 걸음을 내딛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아지는 축축한 흙바닥 위에서 가느다란 신음을 굴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코앞에서 쓰러진 아이를 보면서도 손 한 번 뻗어줄 수 없는 제 몸이 원망스러워 흐릿한 눈에서 또다시 피눈물을 흘렸지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토굴 한쪽 구석을 향하였습니다. 아지가 산에서 주워다 바구니에 담아두었던 마른 밤이 그곳에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마비된 몸을 이 악물고 뒤틀었습니다. 어깨와 목에 남아있는 미미한 힘을 짜내어 마치 지렁이가 땅 위를 기듯 한 치, 두 치, 밤 바구니를 향해 몸을 끌었지요. 뒤틀린 등뼈가 비명을 질렀으나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구니에 닿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입으로 바구니 끝을 물었고 끌어당겨 아이의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지요. 할머니는 밤 하나를 입에 넣고 조심조심 껍질을 깨물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치 않은 치아로 딱딱한 껍질을 벗기자 입술이 붙어 아려왔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지요. 한 알, 두 알, 세 알. 이빨로 껍질을 벗기고 혀로 속살을 가려내어 아이의 머리맡에 조심스레 밀어놓는 이를 밤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되풀이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입가는 거칠게 부르텄으나 아이의 머리맡에는 하얗고 탐스러운 밤알들이 작은 탑처럼 정성스레 쌓여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열기가 조금 가라앉은 아지가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제 머리맡에 고이 쌓인 밤알들이었지요. 아지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거칠게 부르터 있었고 턱 아래에는 밤껍질 조각이 흩어져 있었지요. 그 순간 아이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가 오직 입만으로 피 흘리는 입술로 밤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제 머리맡에 쌓아두었다는 것을. 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엉엉 어린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토굴 안을 가득 채웠지요. 아지는 기어가 할머니의 마른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또 울었지요. 박씨 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으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이 작은 아이를 향한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차올라 눈을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기운을 차린 아지는 그날부터 할머니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맑은 물을 길어와 달인 약초물에 주막에서 구해온 독한 술을 섞어 할머니의 전신을 정성껏 씻겨 내렸지요. 굳어버린 근육에 피가 돌도록 약초물을 적신 헝겊으로 다리를 감싸고 손바닥으로 굳은 살을 주물러 풀어 나갔습니다. 밤이면 아지는 할머니의 다리 곁에 앉아 돌침을 놓은 혈, 자리 주변을 쉬지 않고 주물렀지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손바닥 뿌리로 밀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을 밤새 되풀이하니 아이의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갈라진 손끝이 할머니의 살결에 닿을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으나 아지는 이를 악물고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수십 일이 흘렀습니다. 여름 장마가 물러나고 매미 소리가 산을 채우던 어느 저녁, 아지는 할머니의 발등 위에 이마를 대고 간절히 읊조렸지요. 조금만 더, 제발 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아이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할머니의 발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할머니의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눈을 깜빡이면 놓칠 만큼 가느다란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경련이라 하기에도 작은 그 움직임이 이내 아지의 손가락을 밀어내듯 실룩거렸지요. 아지는 자신의 손끝에 전해지는 그 미미한 힘을 느끼며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이제 우린 할 수 있어요. 아이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가 토굴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을 붉게 물들이고 매미 소리가 잠시 멈춘 숲속에 아이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던가. 하늘도 차마 외면하지 못한 그 지극정성이 마침내 돌처럼 굳었던 할머니의 몸에 첫 번째 기적의 씨앗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아래에서는 이득광이 제 어미를 산속에 버린 일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 사내의 가슴에는 죄책감의 먼지 한 톨 남아 있지 않았지요. 가로챈 전답에서 걷어들인 소출로 매일 밤 기생들을 불러 술판을 벌였고 비단 이불 위에서 흥청망청 밤을 지새우며 종갓집의 곳간을 바닥내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피가 묻은 재산 위에서 벌이는 잔치라니 인면수심이라는 말조차 이 사내 앞에선 칭찬처럼 들릴 지경이었지요. 할머니의 엄지발가락이 움직인 뒤로 회복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아지의 돌침과 약토물, 밤새 이어지는 지극정성의 주무름이 굳었던 경락을 하나씩 열어젖혔고 박씨 부인은 이제 손가락을 쥐었다 펼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았지요. 할머니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아지의 두 눈에는 전혀 다른 빛이 서렸습니다. 치료의 빛이 아니라 복수의 빛이었지요. 아지는 이득광이라는 사내의 성정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두 가지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어른거리면 의심을 잊고 덥석 물어버리는 탐욕, 그리고 남에게 한 푼이라도 뺏기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옹졸한 집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면 사내는 제 발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걸어 들어갈 터였지요. 아지는 할머니의 지식을 빌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약초뿐 아니라 과물의 빛깔과 결을 구별하는 안목까지 갖추고 있었지요. 할머니의 입술이 읊어주는 대로 아지는 산속 개울에서 구리가 섞인 돌과 운모 조각을 주워 모았고 이것들을 적당히 갈아 금빛이 번쩍이는 가짜 금광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지는 캄캄한 밤을 틈타 이득광이 소유한 마을 북쪽 황무지의 흙 속에 이 가짜 금광석을 여러 곳에 나누어 파묻었지요. 며칠 뒤 아지는 저작거리에 나가 이득광의 수아들이 좌판 뒤에서 눈을 번뜩이며 장터의 동향을 살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이는 약초를 파는 상인에게 다가가 일부러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정직한 약초꾼의 순박한 표정을 완벽히 연기하며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북쪽 황무지 근처에서 금빛돌을 보았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혹시 금맥이 흐르는 것은 아닌지 하고 걱정스러운 척 고개를 갸우뚱하는 아이의 모습에 수아의 귀가 쫑긋 세워졌지요. 소문이란 것은 바람보다 빠른 법. 해가 기울기 전에 그 말은 이득광의 귓전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아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득광은
남들이 알기 전에 독차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불이 붙었지요. 사내는 황무지의 흙을 파헤쳐 금빛 돌을 직접 확인하자 두 눈이 뒤집혔고 진위를 가릴 겨를도 없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주변에 쓸모없는 황무지까지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종갓집의 곳간이 텅 비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나오는 것은 돌멩이와 자갈뿐이었지요. 가세가 기울고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 들어앉기 시작하자 이득광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지는 이 다음 수순까지 이미 내다보고 있었지요. 재산을 잃고 궁지에 몰린 사내가 매달릴 곳은 하나, 평소 맹신하던 무속의 힘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득광이 무당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마을에 권위 있는 무당 월화선녀를 찾아갔지요. 30대 후반의 월화선녀는 마을에서 신기가 높아 소문난 무녀였습니다. 아지는 무당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예민한 감각을 곤두세웠지요. 월화선녀가 아이를 맞으며 미소 짓는 순간 아지는 무당의 눈동자가 방 안 한쪽 벽을 향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끝에 감도는 것은 향 냄새에 가려진 묘한 기운과 삭은 나무의 퀴퀴한 냄새였지요. 아지는 무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뒷마당으로 돌아갔고 담장 아래 돌무더기를 걷어내자 그 밑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감고 쇠못을 박은 저주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가에 알려지면 목이 달아날 금기된 주술의 흔적이었지요. 아지는 저주 인형을 손에 든 채 월화선녀 앞에 섰습니다. 선녀님, 가짜 신령 뒤에 숨긴 이 인형이 사또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녀님 심장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리네요. 10살 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선해란 말이었지요. 월화선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은 두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으나 아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였지요. 아지는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무당의 심리를 완벽히 장악한 뒤 품에서 접어온 종이 한 장을 꺼내 무당의 무릎 앞에 펼쳤습니다. 이득광이 제 발로 찾아와 관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죄를 실토하게 만들 치밀한 굿판의 시나리오였지요. 모든 것은 아지의 계산대로 흘러갔습니다. 황무지에서 금이 나오지 않아 파산 직전에 몰린 이득광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듯 제가 가장 맹신하는 월화선녀를 찾아왔지요. 무당의 신당 앞에 두 무릎을 꿇은 사내의 얼굴은 불안에 잠식당에 핏기가 가시고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지는 신당 뒤편의 어둠 속에서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이득광의 일그러진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시간이에요. 아이의 속삭임은 신당의 풍경 소리에 묻혀 이득광의 귀에는 닿지 않았지요. 재산을 날리고 공포에 사로잡힌 사내는 이제 아지가 설계한 무속의 공포라는 늪에 두 발까지 빠져든 채 무당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그물인 줄도 모르고 헤엄치듯 이득광은 제 파멸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지요.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지가 할머니를 호랑이굴에서 구해낸 지 어느덧 한 해가 되어가는 것이었지요. 산등성이의 나무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하자 톡을 안에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돌부뚜막에 불을 지피려 해도 산속의 땔감이란 것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지요.
마른 나뭇가지는 눈 아래 묻혀 찾을 수 없었고 갈대며 마른 풀마저 지난 장마에 썩어버린 뒤라 아지와 할머니는 불 한 점 없는 토굴 안에서 절체절명의 추위와 마주해야 하였습니다. 입을 뗄 때마다 허연 입김이 흩어지던 그날 밤, 아지는 며칠째 이어진 고열에 시달리다 할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판을 짜내라 마을과 산을 오가며 무리한 탓이었지요. 아이의 이마는 불에 댄 듯 뜨거웠으나 몸은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잠결에 새어나오는 신음이 토굴 안에 찬 공기 속에 가느다랗게 울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제 곁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침 치료와 아지의 지극정성 덕에 상반신은 더디지만 조금씩 감각을 되찾고 있었으나 아직 두 다리로 서는 것은 고사하고 몸을 뒤집는 것조차 온 힘을 짜내야 하는 처지였지요.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한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마비된 몸을 뒤틀었지요. 어깨와 팔에 겨우 돌아온 미미한 힘으로 몸을 굴려 잠든 아지를 토굴의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람이 들이치는 입구 쪽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제 몸에 걸치고 있던 겉옷을 팔을 비틀어 한 겹씩 벗겨냈고 아이의 작은 몸 위에 하나하나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바닥 쪽으로 스스로 몸을 돌려 바깥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등으로 막은 채 제 남은 체온으로 아이를 밤새 감싸 안았지요. 할머니의 등줄기에 서리가 내려앉고 입술이 시퍼렇게 얼어갔으나 아이를 향한 쪽에서만은 마지막 한 올의 온기마저 내어주려는 듯 할머니의 몸이 아이에게 바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굴 입구로 스며든 햇살에 아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제 몸을 감싸고 있는 할머니의 겉옷을 보았고 고개를 돌려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지요. 박씨 부인의 입술은 시퍼렇다 못해 검붉게 질려 있었고 겉옷 없이 속적삼만 걸친 몸이 나무십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요. 아이의 눈이 와락 붉어지더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지는 할머니의 몸에 달려들어 두 손으로 등과 팔을 비비기 시작하였지요. 차갑게 식은 살결 위를 쉬지 않고 문지르며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할머니의 등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아지는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묻은 채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이 밤이 아이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겨있던 이야기의 빗장을 열어젖힌 것이지요. 혼자 구걸하며 살아남아야 했을 때 저 사람이 도와줄지 외면할지 알아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이 훤히 보여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역병이 지나간 뒤 아무도 거두어주지 않는 어린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기 위해 사람의 얼굴을 읽어야 했지요. 눈빛이 흔들리는 방향,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주먹을 쥐는 손의 힘, 숨을 들이마시는 속도. 밥을 줄 사람인지 매질을 할 사람인지 다가가기 전에 알아채지 못하면 그날은 맞고 굶는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고백이 토굴 안에 찬 공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이의 머리 위로 떨리는 손을 올렸지요. 아직 힘이 온전치 않은 손이었으나 아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는 그 손길에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눈에 다시 서늘한 빛이 돌았지요. 이득광이라는 산의 약한 고리를 아지는
이미 완벽히 꿰고 있었습니다. 한 푼에도 눈이 뒤집히는 탐욕, 그러면서도 하늘의 벌이 두려워 무당 앞에서는 쥐새끼처럼 오그라드는 비겁함.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올가미로 엮으면 사내는 제 입으로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 인간은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벌 받을까봐 무당 앞에서는 쥐새끼처럼 떨죠. 아지의 목소리는 10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갑고 정확하였습니다. 아이는 톡을 바닥 위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며 복수의 대본을 완성하였지요. 이득광이 관가 사람들 앞에서 제 발로 무릎 꿇고 죄를 실토하게 만들 마지막 한 판의 연극이었습니다. 아지는 월화선녀를 다시 톡을 근처의 은밀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무당은 아이의 부름에 거역하지 못하고 달려왔지요. 아지는 구판의 날짜와 장소, 무당이 을풀대사, 이득광의 심리가 무너지는 순간에 던질 결정적 한마디까지 빈틈없이 짜놓은 수순을 무당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월화선녀는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시나리오를 읽으며 손끝을 떨었지요. 할머니 또한 복수의 날이 다가오자 몸을 추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지가 만들어준 돌침과 약초물의 힘이 한 해에 걸쳐 쌓여온 덕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톡을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으나 쓰러지지 않았지요. 부축 없이도 잠시나마 제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할머니의 몸에 기력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지는 톡을 한쪽에 기대어 놓은 구리 쟁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한 구리빛 위로 비친 제 얼굴은 한 해 전 산속을 헤매던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지요. 아이는 쟁반 속의 자신을 향해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을 올릴 때입니다. 겨울 끝자락, 정월보름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의 넓은 마당에 오색천이 걸리고 북과 진과 꽹과리가 쌓이고 집단으로 엮은 장막이 사방을 둘러쳤지요. 파산 직전에 몰린 이득광이 마지막 재산을 끌어모아 주최한 거대한 구판이었습니다. 가문의 흉한 기운을 쫓고 금맥의 행운을 되찾겠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공포에 잠식당한 사내가 무속의 힘에 매달리는 것이었지요. 사또를 비롯한 관가의 아전들과 마을 주민들이 구경꾼으로 몰려들었고 장막 안에는 사람들의 입김이 비엉켜 하얀 안개가 자욱하였습니다. 북이 울리자 월화선녀가 장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흰 소복에 붉은 띠를 두른 무당은 눈을 반쯤 감은 채 몸을 흔들더니 이윽고 온몸을 뒤트는 광기 어린 춤을 추기 시작하였지요. 방울이 달린 신장대가 허공을 가르고 무당의 맨발이 차가운 땅바닥을 구를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진과 꽹과리가 귀를 째는 소리로 마당을 뒤흔들었고 그 한가운데서 월화선녀의 목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터져 나왔지요. 억울하다. 호랑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버려진 이 어미의 원한을 누가 풀 것인가. 장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마을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이득광은 앞자리에 앉은 채 눈을 치켜떴습니다. 무당이 입에 담은 호랑이굴이라는 세 글자가 사내의 귀를 관통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득광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지요. 미친 무당의 헛소리에 속지 마시오. 어머니께서는 산신령께 빌러 가신 뒤 행방이 묘연해지신 것이오. 이득광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장막 안의 시선이 사내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 월화선녀가 춤을 멈추고 이득광을 똑바로 가리켰지요. 무당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지가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은 대사였습니다. 그날 밤 이득광이 노모를 실어 나른 낡은 지게가 아직 뒷산 소나무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 굴한 흙바닥에 할머니의 피눈물 자국이 돌 위에 붉은 얼룩으로 남아 있다는 것. 당사자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무당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지요. 이득광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였고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초점을 잃었지요. 무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장막 뒤편에서 구경하던 친척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호통을 쳤지요. 너희 또한 그 피 묻은 재산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입을 닫지 않았느냐. 저승사자가 너희의 명부를 이미 적었다. 친척들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중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 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자 무너진 독 안의 물처럼 진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친척들이 하나둘 바닥에 엎드려 제 죄를 토해내자 사방에서 쏠리는 시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이득광이 마침내 무릎이 꺾이듯 쓰러졌습니다. 사내는 바닥을 기며 목 놓아 울부짖었지요. 어머니가 이미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재산이 아까워 그랬습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효자의 탈을 쓰고 살아온 사내의 입에서 폐륜의 진실이 스스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막 안은 경악의 술렁임으로 들끓었고 관가의 아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숨을 삼켰지요. 바로 그때 굿판의 장막 뒤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마른 몸이 장막을 걷고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 발걸음이 장막 안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지요.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굴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했던 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제 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득광의 동공이 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이승에 있을 리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승에서 복수하러 돌아온 원혼이라 확신한 이득광은 뒤로 낮아빠지며 제자리에 거꾸러졌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사내의 몸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이내 축 늘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신문이 필요 없었지요.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불러 실신한 이득광과 그 옆에서 사색이 된 며느리 조씨를 포박하게 하였고 범죄를 묵인하고 재산을 탐냈던 일가 친척 전원에게까지 칼을 채워 관가로 압송하였습니다. 장막 밖 군중들 사이에 끼어 서 있던 아지는 포졸들이 이득광 부부와 친척들을 끌고 가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환희도 통쾌함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다만 구걸하던 시절부터 길러온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그 천재적인 눈이 마침내 정의를 구현해냈다는 사실이 아이의 가슴 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지요. 이 모든 판을 짠 것이 10살배기 꼬마 아지였다는 사실이 장터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효자인 줄로만 알았던 사내의 가면을 벗기고 무당을 부려 자백을 받아내고 관가의 심판까지 이끌어낸 것이 산속의 고아 소녀라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할머니는 아지의 작은 손을 꼭 쥐고 포박당한 아들과 친척들 앞에 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비는 자들을 내려다보며 할머니는 입을 열었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등뼈를 꺾고 내가 거둔 일가가 내 숨소리를 외면하였다. 이 늙은 몸에 남은 정은 이제 이 아이에게만 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할머니는 몸을 돌렸습니다. 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굿판을 떠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으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무릎 꿇고 비는 아들과 비겁하게 고개를 숙인 친척들의 곡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으나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마을 너머 눈 덮인 산등성이 위, 그 호랑이 굴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굿판이 끝나고 2, 3일이 지난 뒤 할머니와 아지는 나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복수를 마친 두 사람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그 험준한 호랑이 굴이었지요. 한 해 전 할머니가 버려지고 아지가 할머니를 찾아낸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지는 품속에 화약 주머니를 챙겨 넣었지요. 호랑이는 여전히 위험한 짐승이라 생각하였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굴 입구에 다다르자 아지는 할머니를 등 뒤로 감싸며 바위 틈에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굴 안쪽에서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지의 손이 화약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란 눈동자 그 개가 등잔불처럼 빛나더니 집채만 한 호랑이가 천천히 굴 밖으로 걸어 나왔지요. 아지가 부싯돌에 손을 대려는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아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는커녕 고개를 낮추더니 할머니의 발치로 다가가 커다란 머리를 비비기 시작한 것이지요. 목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고양이가 제 주인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집신 위에 호랑이의 축축한 코가 닿았고 거대한 짐승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지요.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을 내려 호랑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요. 이 호랑이는 수십 년 전 산속에서 사냥꾼의 덫에 걸려 앞발이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던 새끼 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박씨 부인이 덫을 풀어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 놓아준 바로 그 작은 생명이 어미가 되어 이 굴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사실 박씨 부인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약초와 침술에 밝아 사람은 물론이고 산짐승의 상처까지 돌보던 의원 집안의 안주인이었지요. 그 자애로운 손길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이 호랑이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에게 버려져 굴 안에서 죽어가던 그 밤에도 이 호랑이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제 체온으로 노모의 동사를 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아지에게 쫓겨나면서도 슬픈 눈으로 굴을 돌아보던 그 기묘한 눈빛의 까닭이 비로소 풀린 것이지요. 아지는 호랑이의 커다란 눈망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사나움도 곤주림도 없었지요. 오직 오랜 세월 은혜를 갚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짐승의 순한 정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화약 주머니에서 손을 떼었지요. 제 아들이라는 자는 낳아주고 키워준 어미를 맹수 앞에 내던졌건만 한 번 은혜를 입은 짐승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목숨으로 갚으려 하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과 인간보다 나은 짐승. 아지는 그 극명한 대비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고 깊은 사색에 잠겼지요. 산을 내려온 지 며칠 뒤 유배지로 떠나기 전에 이득광 부부와 포박된 친척들이 할머니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목에 칼을 쓰고 손에 쇠사슬이 감긴 이득광은 할머니의 발 앞에
이마를 찌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지요.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관가의 선처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없으면 가문이 망합니다. 조씨 또한 옆에서 콧물을 질질 흘리며 바닥을 긁었고, 친척들은 줄줄이 엎드려 제각기 살려달라 아우성이었지요. 이득광은 울부짖다가 눈을 돌려 아지를 발견하자 기다시피 다가가 아이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얘야, 너도 내 덕에 쌀밥 좀 먹지 않았느냐? 할머니, 마음 좀 돌려다오. 아지는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사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해 전 제 어미를 지게에 실어 호랑이굴에 버렸던 바로 그 손이었지요. 아이는 차갑게 그 더러운 소나기를 뿌리쳤습니다. 이득광이 비틀거리며 뒤로 나자빠졌고, 아지는 공포에 일그러진 사내의 비굴한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지요. 아이의 입꼬리에 쓸쓸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목이 메이도록 매달리는 자식을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곡소리가 등 뒤에서 갈고리처럼 잡아당겼으나 할머니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대신 박씨 부인은 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싸늘하게 대꾸하였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호랑이굴에서 죽었다. 여기 있는 자들은 그저 길가에 버려진 썩은 고기일 뿐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이득광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자가 천륜으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사내는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관가의 심판은 준엄하였습니다. 장남 이득광 부부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유배지로 끌려갔으며 범행을 묵인하고 재산을 탐냈던 일가 친척들 또한 엄한 곤장을 맞은 비부당하게 챙긴 재물을 남김없이 토해내고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인과응보라 남의 것을 탐하여 양심을 팔아던 자들이 제 것마저 모두 잃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몰수하여 돌려받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초가 한 채를 고쳐 아지 약방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요. 사실 박씨 부인은 약초꾼이나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난한 이들의 병을 돌보던 의원 집안의 안주인으로 침술과 약초에 밝아 이름 없는 이들의 목숨을 수없이 살려온 분이었지요. 토굴에서 아지에게 혈자리를 읊어주고 약초의 쓰임새를 가르쳐준 그 해박한 지식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지의 두 손을 잡고 약방의 문지방 앞에 섰습니다. 지혜로운 강아지 아지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아이는 울지 않고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제가 가진 모든 의술의 지식을 아지에게 전수하기 시작하였지요. 경락의 흐름과 약초의 배합, 맥을 짚는 손끝의 감각과 병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의 온도까지 아지의 머리와 손은 할머니의 지혜를 놀라운 속도로 빨아들였고 마을 사람들은 어린 약방 주인의 신통한 솜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지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남의 눈치를 살피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며 사람의 속을 읽어야 했던 그 아픈 재능이 이제는 병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아픈 이의 마음을 꿰뚫어 살리는 힘으로 바뀐 것이지요. 할머니의 지혜와 아이의 영특함이 하나로 합쳐져 한때 세상에 버려졌던 두 영혼은 사람을 살리는 따스한 손이 되었습니다. 약방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던 어느 저녁 할머니와 아지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지가 깔깔 웃었고 그 웃음소리에
할머니도 주름 가득한 얼굴을 활짝 펴며 따라 웃었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넘고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서쪽 하늘에 걸린 노을이 그 웃음소리를 따라 금빛으로 물들어갔고 먼 산등성이 위에서는 호랑이 한 마리가 노을빛 속에 앉아 마을 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조선 중기의 학자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데에는 귀천이 없고 의리를 저버리는 데에는 신소가 없다. 피를 나는 자식이 어미를 짐승 앞에 내던졌건만 한 번 은혜를 입은 호랑이는 수십 년을 기억하여 제 체온으로 노모를 지켰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10살배기가 목숨을 걸어 할머니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까닭은 진정한 효와 은혜란 혈육이라는 이름 위에 저절로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행하는 자의 손끝에서만 피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살다 보며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고 뜻밖의 인연에게 구원받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 사람의 값어치는 핏줄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매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손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공유하고 싶은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